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차례가 아닌데 차례 맡으신 분이 준비를 안 하셔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지난번에 나누다가 이제 남아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남아 있으니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1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성도를 위한 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들의 어떤 면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요. 영적 분별력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주님께 합당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삶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알게 되어진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착한 행실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쫓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착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자매님이 선한 일은 착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선한 일은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예, 신앙이 자라가야 되겠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기쁨이지만 태어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성도들의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것도 참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전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던 패배자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던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육신을 이기는 삶,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예. 이 성도들의 이 능력의 근원은 주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있게 되어질 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던 것들이 이제 주님의 힘을 힘있게 되어질 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정말 그 기본적이고 너무 쉬운 부분인데도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들이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패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패배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빨리 깨닫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결심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보지만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여러분 전자제품들, 특별히 이제 그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온풍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막 돌아갈 때 스위치를 오프를 하면, 스위치를 끄면 바로 멈춥니까? 아니요. 이거 꺼보세요. 한참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끄고 나가려고 하다가 안 껐나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가 몇 번이 있습니다. 왜냐면 껐는데도 계속 돌아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까지 가다가 계속 돌아가니까 내가 또 안 껐나? 하도 요새는 잊어버리는 거를 잘하니까 저를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그때 딱 끝이는 거예요. 내가 또 나를 못 믿었구나. 스위치를 껐는데도 돌아간단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선풍기라든지 전자제품을 껐을 때도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능력의 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것은요, 전기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전기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전기로부터 힘을 받아서 모터를 돌리고 모터 돌아가는 힘으로 팬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팬에 의해서 따뜻한 기운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에어컨은 또 시원한 그 바람이. 그런데 이제 스위치를 탁 껐는데도 돌아가니까, 야,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기가 없는데도 내가 돌아가잖아. 세탁기를 딱 껐는데도 세탁기가 막 돌아가니까, 야, 이제 나 전기 없어도 돼,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기지 못하던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인데, 자꾸 이기니까 말이죠, 내게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내 경험, 내 지식, 또 어떤 그 내 노력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실패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여기 이제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모든 견딤 그리고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르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모든 것을 견디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뭐 유난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지만 참지 못하는, 화가 난다든지 그러면 바로 그걸 표현해 버린다든지, 그냥 그 속상하면 그게 얼굴에 그냥 바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유난히 이제 성격이 급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도의 차이지 우리는 참지 못해요. 특별히 오래 참지 못합니다. 잠깐은 참죠. 내가 참아야지. 잠깐은 참는데 그거는요 무서운 시한폭탄이에요. 왜요? 나중에 폭발하면은 2배, 3배로 폭발을 하거든.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는 것은요 그런 뒤끝이 없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참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참은 것은요 잠깐 참으면 그 다음에 폭발할 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줬는데 하면서 2배, 3배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광의 힘을 쫓아서 모든 능력으로 주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참는데 또 막 꿍시렁꿍시렁하고 막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이죠. 모든 견딤은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견딤은 고난에 대해서 견뎌내는 것을,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인도의 그 진주를 캐내는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일을 하는 사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그 진주를 캐내서 아주 그 부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힌두교도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함께 이제 진주를 캐던 아들이 이제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 일을 이제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어느 곳에 이제 진주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아들이 이 일을 대를 이어서 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분의 그 옆으로 이분의 집 옆으로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무려 10년이 넘도록 인도에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짐을 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아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날 진주를 이제 따내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는데 이미 호흡이 끊어질 만한 그런 시간이 됐는데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은 시체가 돼서 떠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막 절규를 했죠. 근데 그 아들의 시체를 이렇게 보니까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먹을 이렇게 펴보니까 정말 큰 흑진주가, 아주 감나가는 그 흑진주가 이 아들의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이제 그 상황을 이해를 했던 것이죠. 이 아들이 진주를 캐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 진주를 발견한 거죠. 이 진주를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또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진주를 캐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그만 이제 호흡이 끊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진주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진주를 아들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도 복음을 열심히 이 사부라고 하는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힌두적인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말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느냐?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도 드리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선도 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편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 있느냐? 아무리 전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힌두적인 생각이 이 말씀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실망을 하고 나는 역시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지내던 이 사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일을 이제 정리하고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웃에서 살다 보니까 정이 들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영혼을 얻으려고 막 굉장히 이제 그 선을 베풀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참 정이 많아요. 인도나 네팔 사람들의 그 속담에 파우노자이 버거와노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님은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외간 사람들에게 또 잘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부도 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에게 잘해주고 이 선교사님도 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이 든 거예요. 또 정든 사람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 사부가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장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가시는 날 이것을 이제 선물로 준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게 뭐냐고 하니까 한번 풀어보라고. 그래서 그 고이 싼 그 포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상자가 있었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엄청난 값이 나가는 몇만 불이 좋게 되어질 만한 그런 큰 흑진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값진 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분에게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에게 이것은 큰 재산인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큰 것을 주다니. 그래가지고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 내가 이것을 거저 가져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것에 합당한 내가 돈을 줄 만한 그런 또 재력은 없고 그래서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3,000불을 이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분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것을 절대 돈 받고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아들이에요. 내가 아들을 어떻게 돈 주고 팔 수 있습니까? 거저 주는 것 외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 외에는 이것을 내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야 이 선교사님이 이분이 왜 이것을 거저 주려고 했는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는지, 이 구원은 아들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값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때서야 이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11년 만에. 오래 참으니까. 네. 주님이 이제 열매를 주신 거지요. 주님의 일하시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견디는 것. 네.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인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이 오래 참는 것은 어려움, 이것도 이제 일종의 어려움이긴 하지만 핍박이라든지 이 반대, 이런 것을 이제 참아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나를 반대하고 때로는 나에게 모욕을 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면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한다고 꼭 보복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복을 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성격이 이제 외성적인 사람은 바로 그냥 나타나죠. 막 상대방이 나를 이제 어렵게 하면은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또 내성적인 사람은 어떡하지요? 입 딱 다물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지요. 네가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줬으니까 너도 좀 맛 좀 봐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안 해요. 안 해요,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들이 뭐라고 하네요.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자리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이 구원받고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죠? 이 자리에 바로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주님을 힘입어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참는 것은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그 고난을 당할 때, 또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받을 때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이제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을 참고 견뎌내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 22절에서 25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없어지게 되어져 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발까지 이제 차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로 온 거거든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온 거거든요. 아니, 내가 아시아로 간다니까. 이 유럽으로 오라고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가두시려고 저를 인도하신 겁니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꼬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걸림돌 그리고 장애물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고 했어요. 찬양은 기쁠 때 합니까? 슬플 때 합니까? 슬플 때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 찬양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 주시는 이 능력을 힘있게 되어질 때 정말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그 환경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질 때도 견뎌낼 수 있고 기쁨으로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12절에서는요, 천국 소망을 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몇 시 시작했죠? 10분?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천국의 이 소망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 뒤에 마라나타, 그죠?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라나타의 뜻이 뭐죠? 네? 네, 많이 붙이셨네요. 예.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정확한 발음을 하면 마라나다. 이제 뒤에 있는 다가 이제 그 주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하면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도 보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TA가 아니라 THA다. 우리가 이제 thank you 할 때 그 네팔 사람들은 그냥 이 TH 발음을 못 해가지고 그냥 thank you 이렇게 하는데 thank you 이렇게 하잖아요. 마라나다가 맞아요. 마라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마라나다. 마라나다의 밤은 말을 안 하는 밤이구나. 말을 안 하는 행사를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말 안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뜻은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제 요거는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마라나다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십니까? 마라나다.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가 어느 나라 말이죠? 그리스 말이죠.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요, 그리스 말로 통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람어. 지금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죠. 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람어로는요 마라나다예요. 마라나다. 마라나타인데 아람어에는 마란나타예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람어에서 이제 이 음역을 하면서 헬라어로 바꾸면서 마라나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마라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일이 있으십니까? 마라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본 일이 있으십니까? 없죠? 있어요? 없죠? 네. 한국 성경만 봐서. 헬라 성경에 보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아니네. 아니. 네? 있네요. 예.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있네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마라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한국 성경만 보면 마라나다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마라나다가 있어요. 바로 요 구절에 바로 마라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다렸잖아요. 이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세상은 주님의 심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또 고난당하던 이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이제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이 고난 가운데서 만나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인사를 할 때 마라나다. 주께서 오십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약속은요, 이게 불안해요. 어떻게 바뀔 줄 모르잖아요. 제가 요번에 이 밑에 점포 29호, 30호 그를 구입하면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요? 뒤집을까봐. 세상 사람들은요, 도장까지 찍어놓고도 딴소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을 공중으로 불러주시고 그때로부터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그 성도들, 그들을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제가 네팔에서 2년에 한 번씩 나오면 장모님이 제주도에 계시기 때문에 늘 제주도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럼 제주 그 모임에 김우중 형제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아마 저처럼 제주도에 안 가볼 때 다 가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주도 가면요, 뭐 어디 이렇게 가질 않아요. 요번에도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냥 차 렌트해가지고 해변도로만 계속 돌다 왔어요. 왜? 다른 데 다 가봤으니까. 나중에는 김우정 형제님이 뭐 가볼 때 다 가봤으니까 뭐라고 하죠? 오름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면은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못 갔습니다만 가면 이제 자매님과 함께 그 형님 무덤에 가곤 이렇게 했었는데, 무덤에 가서 마음에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 형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이 소망 때문에 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에 가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마지막 이별이잖아요. 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또 우리의 지인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죽음의 순간이 마지막 이별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지옥에 합당한 자이지.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감사할 것이 없겠죠. 마땅한 거니까. 마치 일해서 월급 받는 것과 같이 이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대속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합당치 아니하던, 오히려 이 지옥에 합당하던 우리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자르고 이제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13절 과 14절에 보면 13절에는 미래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되어진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지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유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그 미래의 이 소망은요, 현재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에게 유효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직도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성경은 두 가지의 천국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는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 하나는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 우리에게 이 다가온 천국이 현재 이루어져야 미래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서 유업을 얻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 회개가 뭡니까? 내 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나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면 다 되고 싶은 거 됐겠죠. 나는 대통령 되고 싶었거든요. 예. 내 마음대로 내가 사라졌으면,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사라졌으면 나 지금 대통령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국회의원도 안 됐잖아요. 예. 시의원도 안 됐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왕으로 영접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사단이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서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어진 피조물이구나,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구나. 주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지, 미래를 꿈꾼다고 해서, 천국에 갈 것을 꿈꾼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진 우리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지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한다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청소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무엇을 얻었다고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빚은 우리가 졌는데 빚을 지지 않으신 그분께서 마치 빚을 진 것처럼 그 빚을 갚아주시는 일을 대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그 죄들이 하나님 앞에 흰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14절부터 이렇게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망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미래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마라나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마라나다. 예, 주님 곧 오십니다. 견디시고 참아내시고 또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